샬롬 2022년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특별한 길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삶에 만족하게 해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1장 말씀에서는 종, 살인, 폭력, 배상 등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지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모든 사역을 마침으로 얻은 결과였지요.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의 정신이 시내산 언약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안식년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년이 노예제도와 연관지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예는 일반적으로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며 주인의 재산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 노예는 결코 주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안식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제도나 자신의 불합리한 문제로 인하여 히브리인이 팔려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7년 후에는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그의 인격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결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백성은 평등하며 모두가 하나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권리가 이처럼 그 사회의 최하층을 형성하는 노예에게까지 보장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누리는 삶의 권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만일 히브리인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고 독립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귀를 뚫어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남고자 할지라도 주인은 그를 노예로 대접하지 않고 가족의 한 사람으로 대하게 한 점 역시 이러한 안식의 정신을 따른 것입니다. 또한 여종의 경우로 할지라도 딸과 같이 대하게 한 건 역시 궁극적으로 안식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처럼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든지 그 나라의 정체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 역시 그 사람이 누려야 할 안식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괴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한 여인을 때려 낙태하게 한 행위나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행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당사자로부터 안식을 빼앗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당사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과 사회가 정당하게 누릴 안식을 제한하거나 삶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안식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하게 누릴 안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그에 따른 규제와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와 평안과 안식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은 의와 공평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든지 똑같은 삶의 권리를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평의 원리이고 이 공평의 원리가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삶의 권리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법칙입니다. 이것은 세상 법률과는 다른 원칙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의에 입각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일 경우 도피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살인한 자일지라도 그것이 고의가 아닐 경우 일정한 장소인 도피성에서 그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 기간 동안 안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이러한 안식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판결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개인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재판장이 판결을 조차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복수심에 따라 판결하거나 부당하게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공정한 판결과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처벌은 안식의 본질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벌은 깨어진 안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며 안식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죄인을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안식을 회복하는 것은 구속의 원리에 근거합니다. 오늘날의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폐지,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생명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형에 해당하는 4가지 종류의 범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죄, 부모 구타죄, 유괴죄, 부모 저주죄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인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사람도 폐지하기를 원하는 사형 집행을 엄하게 명하시는 걸까요? 나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이지요. 실수로 벌어진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살인은 인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무시하는 저사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구타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함을 명하십니다. 부모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 땅에 생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파괴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명전수의 귀한 임무를 잘 성취하도록 부모 공경을 명하십니다. 유괴죄 또한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이라는 율법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정신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마땅히 치러야 할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 역시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엿새 동안 일하고 2일째 안식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비록 최하층의 노예라 할지라도 안식의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참 안식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